자, 할렐루야. 우리가 저 몸도 좀 아프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 건설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중간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0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 왕국의 건설하기 위한 경륜 시간표 늘 하던 시간표 그대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뜻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이제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 전부터 정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시간표도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경륜과 섭리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하신 시간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주권으로 움직여가는 시간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대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곧 섭리가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왕국 시대인데 교회 왕국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왕국을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주어가지고 왕국 건설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도록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이 나라로 옮겨줬는데 곧 구원시켰다는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 그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능력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역사도 누구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얘기죠. 시대를 따라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불러주셨다. 뭐 하려고 쓰시고죠. 그럴 때 아멘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합당하게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건 멸망으로 가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만물도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심판 때는 이 세상이 없어지죠. 물질세계, 우주세계, 물질세계가 없어지고 이제 영혼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 혹은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난 그 물질세계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말지요. 그래서 불못을 겟나 하는데 우리는 보통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그 지옥은 불못으로 되어 있고 그 불못에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쓰레기 처리자 혹은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버릴 쓰레기 버리는 장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저 그 큰 기업체 또 우리가 보면 좋은 기업체
취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교 공부가 뭐 나라의 그 공무원으로 취직하든지 혹은 아니면 어떤 기업체 그 일꾼으로 취직하기 위하여서 뭐 사무원이든 뭐 아니면은 행정요원이든 아니면은 어떤 기업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이든 거기 취직하기 위해서 다 공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취직해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 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가 안 되죠. 공부한 기간은 길지만은 그 취직해서 거기에 내가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의 기간은 공부하는 기간보다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개인 일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이제는 내가 인생에서 이제 안 되는 건 해서 노인연금을 받을 정도 그때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면 이제 어떤 기업이든지 다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중직은 중직이 아니면은 다 사퇴를 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나라가 경영하는 노인으로 취급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얼마를 배웠든지 또는 내 나이가 얼마든지 그에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그 나라에 쓰임받도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뭐 아이 때야 어떻게 할 수가 그 자라나는 가정이니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이지요. 생육 번성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일꾼들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나가는 것도 직장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직장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느냐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저 세상 일 다 안 하고 그냥 교회 뭐 취직하듯이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고 만물을 경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니까 그 경영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곧 은사를 주어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사역한단 말이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이 땅에 있는 주인에게도 곧 말해서 사장이나 어떤 기업 경영하는 자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고 말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에서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이 하나님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일하는 장소란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하나의 책임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를 따라서 일하면은 곧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오늘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 뭐요?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익혀가지고 믿게 한 자들을 어디에 구원시켜 초청하는 일, 추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시대를 따라 가지고 곧 말해서 이렇게 왕국이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건설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이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완성되는 단계가 된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곧 영계의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가 부활체를 영원히 부활체를 입어서 영적 존재로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는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죠. 우리가 이럴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 보니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있지만 그곳에는 천만 천사도 있고 그곳에는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들, 곧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이렇게 어떤 사람은 1골 이렇게 차지해 가지고 왕으로서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멜루관을 쓸 수 있는 그 영광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 건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어떻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물질계죠. 하늘은 영계 하늘과 물질계.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 천을 갖다가 우주로 표현해서 우주의 하늘, 공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태초의 천지 창조 역사가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역사는 6,000년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하늘은 물질계 하늘이 아니고 영계의 하늘이고 땅은 이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땅의 기초 안에서 기초가 있어지고 기초 안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 때 두 종류의 하늘, 곧 말해서 궁창 하늘과 공중 하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 대기권의 하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서 계실 뜻을 생각하셨고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땅에 오신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곧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왕국 건설을 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의 옛 약속, 그 다음에 오신 후를 신약, 새 약속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은 뭐냐? 전부 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데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예요. 이해가 됐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곧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가는 신약이라고 하는데 새 약속인데 어디를 약속했냐면은 천국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역하실 때 최초로 말씀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마가복음에는 무슨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1장.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무슨 복음이다? 하늘나라 그 천국의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여기 하늘 있죠. 영계 하늘 있죠. 영계 하늘에서부터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태초에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그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영화를 누리던 그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내려오셨죠. 이때를 이제 신약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약속이 천국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왕국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같이 이제 쉬시는 역사, 그 창조 자체가 창조한 세계 끝에 영원히 안식한 나라까지를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과 2장 3절까지를 통해서 여기까지를 다 말씀하신 것이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성경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곧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근데 그 역사가 무슨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란 역사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 있는 것이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원이란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8가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쭉 연구했죠.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파노라마 한 제목으로 우리가 참 공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파노라마란 주연광교를 치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다 떠요. 또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권기진 집사님이 다 올려놨어요. 그렇죠? 다 올렸어. 1번부터 시작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좀 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 보는 눈이 딱 열려요. 그래서 참 제가 쓴 글 속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이 삼위일체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해가지고 삼위일체 신론을 아주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것은 신학교에서도 정리 못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삼위일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거기다 다 증거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역하시는 사역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삼위일체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인 것을 그 속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까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하여서 지금 이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란 책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론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신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으로서 구속사로서 구원론이 아니고요. 구속사로서 구속사적 섭리, 그것도 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시대를 따라서 우리를 어떤 구원 계획 속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가게 한다. 그 언약을 하셨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책 중에서 시중에 전혀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중에 말하는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말했던 말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책에 있게 만든 단계다. 그래서 창세전의 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 이런 속에서 이제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신학적으로 쭉 성령론도 있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이 다 기록이 다 써놨어요. 아멘. 그래서 세세하게 남들이 배우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것이 많이 읽혀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들을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글을 쓰게 만들었고, 이 비밀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도록 지금 건강도 주시고, 한때 요번에 아주 코로나로 내가 한참 애먹고 후유증으로 많이 몇 주간 시달렸다가 이제서야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어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한다는 것은 알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초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왕국의 기초다. 그 왕국 세우기 위한 기초. 그 왕국 세우려면 왕국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왕국이란 이루어진다.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는 기초 작업을 창조부터 아담까지 하신 것이고, 그 다음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노아는 빠졌어요. 구속사에는 노아가 들어있지만은 이 구속 노아를 빼고 아브람까지를 아담 왕국 시대다.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지고자 하는 창세전의 계획이 그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시켜서 유명한 사람은 낳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는 일이 파괴되니까 파괴시키는 세상을 다 멸해버리고 제1기 인류를 없애버리고 2기 인류를 통해서 아브람까지 가도록,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2기 인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아브람까지를 아담이 다스렸다 해서 아담의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다스리는 왕국이라서 아담 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을 특별히 그 아담 왕국 후에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번성할 때, 영적인 사람들이 존재인 사람들이 번성할 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아브람을 택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신을 섬기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 은혜 속에 만나게 해가지고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일꾼으로 왕국을 세우는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모세까지를 아브람에게 하신 하나님 왕국의 언약, 이 땅에 세우실 왕국,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국 세우는 언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 배웠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난받아서 종살이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그 사역을 하는 시대가 여호와 왕국 시대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왕위로 세워서 그 후손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까지 이제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데, 이것을 다윗 왕국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다 아까 얘기했죠? 천국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영화를 누리시던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종과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천국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까지를 천국 언약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왕국 언약이 있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왕국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왕국, 하늘나라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는 언약을 이 땅에다가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인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슴을 부은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재림, 그때까지 기간을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왕국 시대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아멘. 왕자와 공주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두고 그걸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할 이 나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 왕국 시대. 이제 교회 왕국 시대가 거의 끝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면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왕들이 차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이제 왕이 세울 자들이 다 차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했던 바벨론의 군대를 멸하고 바벨론 나라, 곧말해서 이 세상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와 함께 멸해버리시죠. 멸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사에는 나오는데 환란 시대는 7년 기간이 이루어지고 그 전후로 해서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환란 시대 7년 환란 중에 중간에 오셔가지고 중간 3년 반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후 3년 반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 바벨론 군대는 새이 밥이 되게 만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정에게 가두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라? 천년 나라에 천년 왕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천년 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게 하는데 이 세상 재림할 때 이 땅은 거의 못 쓰는 땅, 전 3년 반 동안에 7나팔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가 3분의 1이 다 소멸되고 축소되고 그런데 마지막 후 3년 반에 7대접을 쏟는 심판을 통해서 아주 세상 보이는 세계가 거의 전멸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바다도 해도 별들도 다 3분의 1 침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해까지 사람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후 3년 반인데 그 땅이 그렇게 못 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었지만은 이 세상의 그 권세자원 다 멸하고 마귀를 무정행에 가두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휘년을 통하여서 옛날 아담 창조 시대와 같은 아담 왕국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로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휘년이라는 그 휘년 기간에 45일 동안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땅을 뒤집어 가지고 그 섬도 옮겨지고 산도 옮겨지고 바다도 옮겨지고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아주 땅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하늘도 막 변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새로운 땅에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사람이 나무를 하나 심으면 1000년 동안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마귀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다 보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0세는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고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으로 물지 않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때는 그냥 평화의 나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초청돼가지고 왕으로서 부활체를 입고 왕 노릇하면서 왕의 예행 연습을 같이 해요. 천국에서 왕 노릇할 예행 연습을 여기서 한다 이 말이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무적에 가렸던 마귀를 잠시 놓여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는지 그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국가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할 정도. 그래서 예수님도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부활체를 입은 그들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대적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큰 소리로 떠나가게 만들고 불의 체질이 녹아버리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나면 물질 세계는 이제 없어져. 이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불못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지옥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땅속이 이제 불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이 불이에요. 그 불못에 들어가고 나면 음부도, 곧 우주도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그 하늘나라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죠. 이 땅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망의 부활을 입은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대로 기름받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서 하나님께 기록된,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 대로, 일한 일을 기록한 대로,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받고 심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으로서 완성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22절부터 28절까지로 결론이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몇 절부터인가? 오래돼가 잊어먹었네. 아버지 20몇 절, 24절인가요?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이거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완성하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 봅니다. 아멘. 이것이 완성된 세계다. 할렐루야. 이 나라 사역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아멘. 그 중에 지금까지 배운 것이 우리가 왕국 기초도 배웠고, 아담 왕국도 배웠고, 왕국의 언약도 배웠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할 일은 여호와 왕국이죠. 그 여호와 왕국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부터 했는데, 지난번에는 앞분에 좀 기초에 대한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며칠 동안, 이제 몇 주 동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린트물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왕국 시대 하고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난번에 한 것하고는, 지난번에 거는 프린트물은 그 여호와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시대까지 다 이렇게 글러줬던 거고, 오늘 준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그림이 좀 넣어져야 되는데, 이 그림이 안 들어가가지고 설명이 좀 안 돼. 이제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을 주겠다. 곧 가나안 땅에서 하는 7족의 제약이 아주 관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430년쯤 됐을 때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애굽에서 430년 사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가지고 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하나님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가지고 거의 후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자유롭게. 그런데 저 프린트물 72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왕국 시대 쭉 이용해서 역사를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 보면은 그 여호와 왕국 시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면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 후에 어디까지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정복해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들 속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사사들로 다스리게 했던 그때까지 그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사사였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 왕을 세워주소서 할 그때까지 그래서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는 그때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끌어 나와 가지고 하시는 애굽에서 종살이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가 한 거는 모세 역사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까에 대한 하나님의 예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레위인들의 삶을 얘기했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요단강 맞은편에 서가지고 광야에서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만 보라 해가지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려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죽기 전에 고별 설교 그것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한 설명 그것이 이제 율법의 출애굽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민수기 말씀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설교한 것이 신명기다. 역사서는 아니죠. 교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활하게 한 역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끝나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시대를 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1년 동안에 그 성막 짓고 말씀대로 사는 시간, 그 다음에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나에까지 가가지고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38년 동안에 광야를 살게 했던 그 모습. 지난번에 제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슨 실로암 모세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시내 강야, 요단 강야까지 그 시간이 언제다? 38년이다. 지금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쓴 그때까지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이제 1기, 여호와 왕국 시대 1기라면은, 그 다음에 2기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한 시대인데, 그것이 15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물론 암몬, 모압,
정리했지만은 요단강 도강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리고강을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남부 쪽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유다 민족이 사는 땅까지 다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공격해서 이제 중부, 남부 북부를 공격해서 그 단 사는 그 단 땅까지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해준 그 사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래서 가나안 땅 정복 시대가 15년 동안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왕국 시대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후계자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상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백성들을 따라서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사를 세우는데, 거기 보면은 운니엘, 에두, 또 산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돌, 삼손, 사무엘까지를 이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시대 결론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가 왕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 같이 왕 세워주세요, 사람을 왕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것. 그때까지가 바로 여호와 왕국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프린트물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전체 자세하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요약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약 몇 년경에, 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많이 하시고 바라고요. 요거 끝나면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왕국 시대 가면 다윗 왕국 시대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 그 분열 왕국 시대부터 멸망해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랍 나라 아시리아 살몬 왕한테 그만 패해가지고 완전히 멸하고, 나중에 700여 년 더 유다는 견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가 70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포로 시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역사도 다 어느 시대? 바로 다윗 왕국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다윗 왕국 시대가, 그 왕국이 거의 없어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국 세우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왕국 언약을 이루실 아브라함과 다윗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 다윗 왕국을 세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역사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성경적인 역사 끝나고 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역사도 이제 다 그 속에다가 여기 앞으로 이제 책이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속에 다 역사가 또 나와요. 그것을 이제 중간기라 그러는데,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 전간기 400년 동안의 역사로 그 안에 이스라엘이 막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침공하고, 대신에 또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서 또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없애지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그 성경은 없지만은, 그 선지자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연명이라 그럴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연명해 오다가 결국 예수님 와서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보지 않고 이 땅에다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겠다는 그 역사를 약속을 이루실 분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제자들 중에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을 둘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의전 하나는 좌의전으로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청탁했던 모습. 그래서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니까 누구를 세우려 했더라? 왕으로 세우려 했더라. 그러니까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실망해가지고 막 하다가 부활하니까 이제서야 주님의 나라 세우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님이 500여 형제와 같이 감람산에 이렇게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약시대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할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그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다윗 왕국을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할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실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때가 되는데 그때 전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정인되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메시아 왕국.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 해서 1000년 왕국 시대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천국 언약 교회 왕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이 성령 임한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 함께 후사 사역을 할 아들딸을 만드는 사역을 교회 왕국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때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가지고
어느 날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만 후사로서 앞으로 왕노로 갈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이제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난 주간에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 뭐 1000독을 했다, 뭐 2000독을 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핵심이 뭐냐,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뭔 일을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고 그 나라의 속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는 역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섭리가 딱 보여줘야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 거 좋아요. 읽는 거 좋지만은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읽을 때도 이런 관점에서 보이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탁탁탁탁 체크가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그림과 함께 프린터물에 있는 것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좀 읽으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와 왕국 시대의 역사를 함께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성경 아무리 본들 우리가 정말 헤매고 또 헤맬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알고 성경을 읽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자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약속가 했던 찬송